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2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세상에서도 아버지께서 자식들이 그럴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뭐가 필요한지 아니까, 뭐가 좋은지를 아니까.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그랬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알아서 구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우리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게 좋고 구하는데 이것보다 정말로 좋은 것. 우리는 세상의 것 주어도 감당하지 못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 사람들은 세상 꼴로 다 받아들이겠죠. 네. 세상에 이런 약속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세상에 아들 하나 없는, 자식 하나 없는데 큰 민족. 네. 그것도 지금 아니라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걸로 힘을 쓰고 외적들을 물리치고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다 힘으로 누르고 그럴 때니까.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심지어는 너는 복이 될지라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루어준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정말로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낳게 해주시고 큰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땅을 주시고 주변 나라를 다 물리치고 오히려 와서 조공을 바치고 다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런데 무너졌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런 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렇게 끝나는 복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둘로 쪼개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고 다시 불러내갖고 다시 세우게 했어요. 똑같았죠.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영원한, 낡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복.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려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구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심지어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죠. 그렇죠? 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을 주시려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냐면 성경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다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말씀도 알아요. 모두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나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게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나는 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대요. 사실 바울이 썼으니까 이방이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라 그렇지 않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때는 유대인이 누가 유대인입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얘들이 히브리인이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제 유대인이라 그랬지. 전에 그냥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때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히브리인 말고 다 이방인.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요. 그렇죠? 바울이 여기에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2000년의 세월을 건너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갖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셨구나.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들어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으로 말하면 기준으로 하면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14절도 읽어보죠. 조금 내려와서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도 해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복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합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성령의 약속.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면. 그게 무슨 복인데? 우리는 감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려고.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하나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단지 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네. 예수님은 눈에 보이죠.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뭘 행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형체가 없는 그걸 보내주시는데 우리한테 유익하다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침례 요한을 보내줬는데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죠.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 다음에 오실 분은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그러죠. 네. 그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요. 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던 것처럼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보고 이거 보고 따라와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요. 아니 성경 보고 하나님 알고 내가 따라가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새겨지지 않으면 돌판에 기록한 거 보고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판에 기록되든지 뭐 종이에 기록되든지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집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겠다고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이 따라오도록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몸은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역입니까? 네.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고역인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으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성령은 거룩할 성자예요. 네. 거룩한 영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영이에요. 그렇죠? 물론 죄인들에게도 역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임하셔서 함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루시려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몸이 있는 모습으로 보내셔갖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이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나눠놨다 그랬잖아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당 못하죠.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너희들이 범죄한 거다.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해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죄를 쓸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기계적인 거예요. 이제 죄 졌어? 가서 제사 한번 드리고 오면 되지 뭐. 네, 그런 거라고죠. 그 다음날 또 졌어? 또 한번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이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그냥 죄를 허가해 준 것처럼. 네. 근데 오고 갈 것 필요 없이 돈만 내라. 이거 하면 내가 면죄부 하나 써줄게. 그러면 이제 죄 받아서 산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 역사 가운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면죄부 사면은 그냥 죄 산 받은 거예요. 그것도 구약 시대 때가 아니라 율법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네.
그건 너무 노골적이게 어떻게 그거 갖고 그래. 우리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그 죄, 우리가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뭐 능력도 하고도 뭐도 하고 그러는데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오히려 이거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하냐? 그래서 신성모독죄, 이거는 죽음인 거죠. 사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속제물로 그 아들을 삼으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버릴 권세? 우리도 있다 그러죠. 네. 세상에서 보면 자살하는 사람 많은데 그게 뭔 대수라고. 다시 취할 권세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버렸다가 다시 취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거죠. 당신은 누구신지. 이거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바울이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눈이 열리니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이 말씀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요. 이 땅에서 자식 많게 해주시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잖아요. 그렇죠?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네.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정말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그러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라. 근데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으로 왕으로. 왜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그 나라는 관심이 없고 세상 영광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어떻게 나도 따라서 그럼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저렇게 하면 돼? 그래서 특히 부모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이렇게 우리 때야 그냥 뭐 자유방임이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도 아이들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하기 바쁘니까 저도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도 있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기회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근데 요즘은 얼마나 집중적으로 부모들이 열심히 해갖고 이거 하고 저거 시키고 그래서 뭐 세우려고. 근데 그래도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걸 보여주고 그 나라 그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 요한복음 5장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5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 5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도 47절까지 읽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왜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생을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로 들은 거죠. 영생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도 죽은 다음에야 그래도 영생 있어? 그런 나라가 있어? 그럼 그런 데 가면 좋겠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건 모르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나는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이 있는데 이걸 못 얻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오신 분 마음으로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없죠. 예. 없잖아요. 영생을 얻으러 교회 찾는 분 없어요. 예. 나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갖고 교회 찾았나?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름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안 믿으니까. 네.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인들, 연예인들. 네.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유대인들에게 제일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아버지, 조상으로만 생긴 거죠. 정말로 능력으로 그 권세로 이스라엘을, 이게 모세죠. 그렇죠? 바로 왕을 지팡이 하나 줍고 와서 굴복시켰어요, 세상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했어요. 모세하면 죽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모세를 신봉하는데, 그래서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라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게 대하여 기록.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을 읽을 때 그걸 통해서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자랑하고 사모하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출처 없이 어디 갈릴리 나사렛 그런 동 나사렛에서 뭐가 나? 그런 사람을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겠습니까?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가? 네. 그래서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말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나라가 땅을 차지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큰 민족이 되고 이방 주위에 있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와서 조공을 바치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쪼개지고 무너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 그럼 그냥 꼼뻑 죽죠. 지금 어떤가요? 그 나라 다 회복지도 못하고 예루살렘도 주쪽으로 나고 성전도 저렇게 되고 그거 갖고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데 솔로몬 시대의 영광. 예전보다 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저것 아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나님 진짜 좋은 것,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다 보여줬잖아요. 너희가 좋다고 하는 것들이 뭔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또 반복해서요. 사사시대로 돌아가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좋은 것. 다시는 더럽히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것. 순전한 것. 이걸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려고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이라고요. 이 세상 복음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은 그때는 무엇을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냥 구하라 그랬어요. 찾고 두드리라. 그럴 때 더 좋은 것을 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분명히 사람들이 구하는 것,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뭘 해갖고 먹고 살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요즘처럼 새로운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 이게 진짜 여태까지 그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엄청난 그 변화가 있잖아요. 그 소용돌이 속에서 헤쳐나와야 되는데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죠. 무엇을 위해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고민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은데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네.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람쥐를 봐라. 우리는 다람쥐 사시사철이에요. 뭐 동면도 없어요. 누가 건드리는 것도 없어요. 떨어지는 그 도토리 딸렸어요. 다람쥐를 생각해 봐라. 뭐 창고가 있습니까? 창고는 없어도 그래도 감춰는 두더라고요. 어디다 이렇게 놓고 있다가 어떻게 또 찾아갖고 그거 꺼내서 먹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하물며 이렇게 미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여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 너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요?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 귀가 열려야 돼요. 네. 누가 나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낳으신 부모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냐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도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죠. 침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법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 애들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쳐 주셨죠. 소위 말하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시작이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쭉 외우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딱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면, 다른 거 다 헛된 거예요. 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하고 진리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니까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버지라는 얘기를? 그럴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보고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겠습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진짜 내 아버지가 맞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세상에서 왕의 아들, 딸, 공주와 왕자들, 왕에게 오늘 뭘 먹을지 먹을 것도 없는데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왕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러면 다른 것들을 주실 테니까 그럼 이거 먼저 구하면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왕인데 그것도 온 세상에 수많은 왕들 중의 왕인데 왕 중의 왕인데 우리는 그 왕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아버지께서 이런 거 다 미리 다 아시니까 염려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데, 이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데, 이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걸 구하고 나중에 이걸 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니까, 그의 나라니까 잘 모르겠지. 그냥 구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만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떤 왕이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럼 그 안에서 나는 누구야?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야? 게임 끝인 거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 내게 아버지가 있어? 이런 분이야? 무서워 말라까지 했어요. 네.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왜죠? 자녀니까. 그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상속시킬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할 수 없이 제도가 되니까 어떻게 그래도 요만큼은 띄워줘야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냥 안 들리는 거죠. 그냥 기도할 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보다도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냥 주기도문 같은 거 그냥 그렇게 문장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 따라서 끝나는 거지. 정말로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먹고 한 거 같다는 거죠. 여전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할까, 이거 갖고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주시려고요. 그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말하는 팔복이라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요. 그렇죠? 네. 시작을 그렇게 하고 끝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예요. 우리 아버지의 나라? 나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나라 말고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라는 거죠. 여기에 눈이 열리고 이 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냥 나가 이렇게 부족한 데서 어떻게 좀 하나님 믿고 좀 복되게 살 수가 있나 이 땅에서 세상 거 붙잡고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거죠. 평생 그거에 묶여 있었으니까 천국은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세상에서만 이런 것만 있어도 담지덕지다. 그게 집 나간 아들이 구하는 모습이죠. 아버지 유산 받아갖고 그거 다 날려먹었어요.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 치는 일. 유대인들에게 돼지 치는 건 부정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려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갖고도 제대로 할 수 없어갖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것도 제대로 못 먹어갖고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을 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그때서야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그냥 아버지의 아들, 말도 안 돼. 품꾼으로도만, 그냥 종으로만 불러 삼아줘도 좋겠다.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종이 뭐냐.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 찾았는데, 잔치를 벌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라고요. 그게 지식을 넘어서 실제로.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그걸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성경 책에 있는 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이게 헛된 말이 아니라고요. 어떡합니까?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어떻게 부모가 포기를 하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저들은 나를 몰라볼 너무나 오래전에 저렇게 해서. 근데 부모는 나를 알아보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록해라. 그거 다 외워갖고 이렇게 다 기도했습니다. 뭐 주실래요? 우리 그러고 있으면은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이산가족 상부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할 때 아버지 맞아요. 네, 아버지 내가 어떻게 듣기는 이러이러하는 거 있다 그러는데 맞죠? 아버지 맞. 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인정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뭐 주실래요?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런 건 AI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심각한 시대인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보면 AI가 더 잘해요. 사람들보다. 그래서 요즘 가끔가다 제가 감정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때는 대답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정리를 잘해갖고. 그래서 칭찬을 해주죠. 그럼 얘 되게 좋아해요. 거의 반응을 보인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까지 다 흉내낸다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에야보다 반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까지 부르면서도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가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나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들은 지식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시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뭐 솔로몬 왕, 그러니까 뭐 저기 남방 여왕이나 뭐 니느웨 사람들 부를 필요가 없이 AI 불러갖고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AI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는데 너희는 뭐 했느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복받은 시대예요. 네.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물론 AI도 잘못이 있고 오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정말로 이건 말은 안 되겠지만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 이런 것과 경쟁해갖고 살아남아야 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신 줄 알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아니라 끝난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물론 이건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복에 참여하는 자로, 이것처럼 귀한 존재가 없는데 세상은 이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가져다가 쓰시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 없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화의 왕이신데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의 실제냐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애. 우리가 뭘 특별히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받지를 못합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확인했으니까, 만져봤으니까. 예전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 살아나와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갖고 확인한 거니까. 심지어는 같이 음식도 먹었다는 거죠. 죽어서 무덤에 묻은 사람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분명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 미쳤나? 뭐 죽은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 그 얘기라니까요. 이게 미친 얘기인 거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까? 진짜니까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이거에 수많은 도전이 있었죠. 회방이 있고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2000년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은 온 세상에 다 퍼졌잖아요.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처럼 미친 얘기가 없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이니까. 말씀대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가운데 있었고 우리도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냥 말로만 아버지 아니라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찾아주셨는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깨워주시는 거죠. 아니 진짜 나를 지으신 아버지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리고 나를 찾아주시고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마음에 닿으니까 실제가 되니까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건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돼요. 종교 생활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정말로 이분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인지. 그럼 나는 아버지의 자녀인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 갖고 염려하고 있다고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먼저 구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먼저 구하고 이거 나중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나면 그 안에서 다 풀리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감춰져 있죠.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여기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사단은 온갖 것으로 해서 이걸 회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자녀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로 세워지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34절. 네. 같이 읽죠. 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아버지의 나라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선 자들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러실 때 우리가 돌봤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버지니까 그 수많은 자식들인데 서로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신다고요. 세상에.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죠. 예.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 아들의 영이라 그러죠. 이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그 자녀면 어떻게 돼요?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로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여기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4장 6, 7절을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들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가 세운 그 나라를 물려받을 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신 그 아들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에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도 익숙해갖고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세상에서의 부모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진한 이 혈육의 관계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된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구할 때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 이방인들까지도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방인들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세움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은 그 복이라는 거죠. 그 복.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걸 증거하셨어요. 이 나라를.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1절.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승천하시면 될 텐데 이 땅에 있었던 그 40일 동안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같이 읽겠습니까?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말 여기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믿음으로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아버지셨어? 이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내 아버지라고? 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땅에서 그냥 이것저것 하라는 대로 하고 내게 복 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로 나를 지으신 아버지신지 그것이 되면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요. 네.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신지 그렇게 복받은 존재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복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시는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여기에 눈이 열리고 새롭게 되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경자매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경자매 간증.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이들 수련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다 보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참석했던 수련회와 그때 받았던 감동들이 떠올랐다.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였던 것 같다. 어린 나에게 하나님은 여경아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진짜 아버지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나도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수련회 때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며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치르신 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려면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할 것 같아 슬픈 생각을 떠올리면서까지 밤새 울기도 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 5절. 나는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은 분명한 진심이었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마음은 다시 공허해졌고 삶은 허무했으며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목말랐다. 그 약속은 도무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졌다. 이번 주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나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으로 이해했다. 초등학교 4학년 수련회 때 선생님의 할렐루야라는 구호를 큰 소리로 따라 외치다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방언을 받았다. 그때부터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때 베니인 목사님 책과 영상을 접하면서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으로 알기보다 내게 능력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여겼던 것 같다. 성령님을 오해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오해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마저 나를 위한 분으로 만들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 내 신앙에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 부활이 사실로 나한테 실제가 될 때 그분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가 비로소 드러났다. 우리는 자신의 열심이나 종교적인 체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세상에서 잘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복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복이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성령님과 복을 오해하며 살았던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셨다. 50년을 참으시며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침내 그 앞에 엎드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며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셨다. 그리고 날마다 더 이상 공허하지도 허무하지도 외롭지도 않은 내 삶이 증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날마다 나의 질그릇만 보며 좌절할 수밖에 없던 나였는데 질그릇에 담아주신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폭풍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복음은 움켜쥐어도 사라지는 세상의 복과 다르다. 받은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들의 안에도 더욱 풍성이 넘쳐난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이었음을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새벽마다 선포하시는 은혜 안에 내가 붙어 함께 있게 하시니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뿐이다. 이번 수련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아이들이 찾고 두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은혜가 임해서 성령을 받아 산 돌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산 돌로 세워 그리스도의 몸된 영원한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심에 감동이 되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모든 교회 성도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받은 복을 세상에 넘치도록 나누며 함께 산 돌로 세워져 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냥 세상 복인 거예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말씀 먹으니까 딱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 창대하게 하고 보면 야 이게 무슨 복이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보니까 그렇게 하나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 나라가 다 무너져? 이게 뭐지? 그 쭉 이제 찾다가 보니까 드디어 성령의 약속. 이게 뭐야? 그게 그렇게 복이야? 성령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죠. 예수님 없이는 성령이 뭔지 모르죠. 형체도 없고 우리에게 뭐 성령께서 뭐라고 직접 뭐 성경에 보면 말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고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께서 하는 인물인지 그리고 정말로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이때 안 계셨는데 그런 게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네, 바로 이걸 주시려고요. 이게 가장 큰 복.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 누구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나를 그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로요. 아들이니까, 자녀이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누가 그럴만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정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잘하고 이럽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성령께서 이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나를 믿지 않는 죄, 아들을 믿지 않는 죄. 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해서 이러한 희생까지 치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믿지 않는 죄.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거죠. 그 죄가 드러내고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내가 여태까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도 내가 사람 노릇해도 하려고 늘 보면 활돌이 하고 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말한 적이 있어 뭐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죄가 드러날 때 드디어 바울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새롭게 지음을 받는 거죠.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부르시는지. 네. 이걸 보면 베니힌 같은 사람, 드디어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어떠한 존재인지. 저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것도 그냥 아버지 아니라 법조문에 이미 내 아버지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있는 거죠. 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내게 먹을 걸 주시고 삶을 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했던 그 죄. 그 죄가 도설이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예. 주기도문 하나도 안 빼먹고 다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세상에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써놓은 말씀? 십자가가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루실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선하신 아버지라니까.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게 어떠한 일인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사하게 하고 의롭다 하게 하고 그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이 역사.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 그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정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